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동해 청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빈컵 넣지 말고 물을 좀 따라 놓으면 좋겠어. 잘 남으셨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수습해 주시든지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부간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외워서 시작. 많이 걱정스럽소. 금방 하는 것도 금방 이렇게 쏟아버리면 뭐가 남을까? 한 번만 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수습해 주시든지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부간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아십시다.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좀 더 크게 시작. 여러분, 은혜자리 찾아와서 은혜 받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은혜자리 찾아오시면 즐기셔야 돼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강남 금식기도 올라오세요. 은혜 받는 일에 민감해야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직장에 가서 일하고 월급 받아온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월급을 딱 받아들고 한 달 동안 아내가 알뜰살뜰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남편은 나가서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 받아와야지요. 그러나 그 월급을 딱 받아들고 한 달 동안 알뜰살뜰하게 사는 아내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를 받으면 머릿속으로는 깨달음이 오고, 양심으로는 찔림이 오고,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오고, 외적으로는 변화가 온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잠시라도 머릿속으로 깨달았다, 참 많이 배웠다, 참 많이 배웠다, 그 생각이 드신 분만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꼭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나들어가는 소리 들어같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많은 찔림, 가책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아멘.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나 오늘 말씀 듣고 참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나 양심이 너무 찔렸다,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 지난날의 허물과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왔다, 용기가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하산하면, 집에 가면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년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각오와 결단이 생긴 분은 아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자를 즐겨 찾으시고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두 눈을 강단에 집중해서 은혜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10년 동안 키우기는 힘들어도 10년 동안 키워놓은 나무 도끼로 찍어서 하루아침에 넘어뜨리는 건 순식간인 것입니다. 은혜자리 찾아와서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받은 은혜 순식간에 쏟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충만한 마음 어떻게 더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비결, 첫째, 따라하십시오. 가벼운 생활을 하지 말라. 좀 더 크게 시작. 가벼운 생활이 뭐냐? 은혜 받고 나서 술 친구 만나면 금방 맞술하고, 담배 친구 만나면 맞담배 피우고, 기생집 가서는 닐일이야 니나노 하면서 젓가락 두드리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찬송합시다. 이게 가벼운 생활입니다. 내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할 때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가벼운 말, 가벼운 처신, 가벼운 결정, 가볍게 처신하지 않아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옛날에 시골에 우리가 살 때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재래식 화장실. 여름이면은 그 구들이 바글바글하고 올라와가지고 발가락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때 살았잖아요. 어느 권사님, 이 구시들이 여름이면 너무 바글바글하고 끌어올라오니까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일순간에 다 잡아버리겠다고 살충제를 확 뿌렸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휘발유를 뿌렸네. 휘발유를 싹 뿌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일 모레 장립을 해요. 근데 설 집사 때부터 안술 때까지 담배를 20년 동안을 못 끊는 거예요. 권사님 하는 말, 여보, 당신 내일 모레 장립인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으면 어떡하냐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담배 연기가 끈해가지고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택 장로님이 마누라 몰래, 권사님 마누라 몰래 숨어서 도둑담배를 피우는데, 이 도둑담배 피우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으세요? 화장실이 제일 좋아.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비택 장로님이 담배를 딱 꼬라물고 하고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여보 급한 전화가 왔어.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왔네. 놀래가지고 이것저것 찾다가 없으니까 화장실을 확 열었어요. 놀란 비택 장로님이요 하고 담배꽁초를 변기통에다 탁 던졌는데, 그 순간에 휘발유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비택 장로님 쌍방울이 싹 타버렸어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네. 광고도 안 했는데 교인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내일 모레 장로 장례식인데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고,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데 이렇게 입원을 했냐고. 그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막 끙끙 앓은 거예요. 끙끙 앓아. 내가 또다시 담배 피우면 이건 사람의 새끼가 아니다고. 그래서 담배 끊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그 가벼운 말, 그 가벼운 처신, 그 가벼운 결정이 받은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 가벼운 생활을 하지 않고 좀 무겁게 처신해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을 따라 하십시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화를 자주 내면 어떠냐? 첫째, 인간성이 퇴화가 됩니다. 정서가 메말라요. 여러분, 화 자주 낸 사람을 가까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화 자주 낸 사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성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화를 자주 내면 화내고 후회하고 사과하고, 화내고 후회하고 사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보고 좀 자신감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나는 왜 밤낮 이렇게 화내고 후회하고 사과할까? 세 번째, 화를 자주 내면 사건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마디 해가지고 자식들이 예, 아멘 그럽니까? 남편이 한마디 해가지고 부인이 아멘 그럽니까? 사건만 더 악화시키는 게 화내는 거예요. 네 번째, 화를 자주 내면 판단력이 빗나가고 흐려집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판단하면 정확했어요. 근데 자꾸 화를 내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다섯 번째, 화를 자주 내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화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 말은 많아도 좀 따라해 보시죠. 이런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아.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고, 성질머리는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고,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다. 할 말은 많아도 시작. 언제나 한번 제대로 해볼까? 다시 한번.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고, 성질머리는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고,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딱 성질 한번 부리고 나면 어렵게 받은 은혜 일순간에 썼습니다. 옆에 사람들 그래 봐요.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가세요. 시작. 영생에 지장이 없어 그냥 지나가세요. 사소한 일에 화내는 것이 은혜를 쏟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지 못한 자를 비방하지 말라. 나는 은혜 자리 찾아와 이렇게 은혜 받아 좋아요. 근데 김집사 장로님 지난번에 강남 금식도로서 은혜 좀 받자 그러니까 풍해 때 은혜 받자니까 안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내가, 은혜 받았다는 내가 은혜 못 받는 그 사람 앞에서 신앙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은혜 못 온 만큼, 부흥의 집회에 참석 못한 만큼 미안한 마음도 있을 테니까 은혜 받다 내가
은혜 못 받은 그 사람 앞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번째,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받아십시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다 같이 시작. 세 가지 낱말을 평생을 살면서 은혜 받고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첫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 사람의 이 혀는 몇 센치나 될까요? 혀가 몇 센치나 될까요? 이걸 누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잣대로 재바꿨어요. 그냥 붙이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약 10cm 정도 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사람의 혀는 몇 g이나 나갈까요? 삼겹살 안 떠봤어? 이거 몇 g이나 나갈까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약 57g. 그런데 10cm 57g 되는 혀는 내 모든 지체 중에 가장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고 내일 새벽에 나 새벽기도 꼭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강남 금식기도에 왔어. 새벽에 꼭 나가야 돼. 새벽기도 몇 시요? 5시 반. 그렇게 딱 한마디 입으로 10cm 57g을 한마디 하고 나면 5시 되면 눈이 떠져요. 어쩐 얘기 혀가 새벽기도 간다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손은 스위치를 켜요. 불을 켜요. 명령을 내렸잖아요. 발은 화장실로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옷을 주워 입어요. 손은 성경 찬송을 들어요. 발은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cm 57g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눈이, 손이, 발이 다 뒤따라오도록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하는 언어 중추신경은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혀로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손과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예배가 하루에 6번 있는데 날 새벽기도 못 가. 나 새벽기도 못 가. 못 간다고 딱 명령 한마디 내려놓으면 눈이 5시는 떠야 되는데 5시 반, 6시에도 뜨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못 간다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손이 불을 켜려고 생각을 안 해요. 화장실에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못 간다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10cm 57g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영감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내가 지금 시집 와가지고 30년 동안을 전도해도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저 영감 다리를 뚝 부러서라도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네. 그 영감이 그 주간에 교통사고 만나고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기부 세가지고 그 다음 주날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드립니까? 나는 59살이면 죽을 것이다. 나는 59살은 죽을 것이다. 전사님 아버지가 입만 열면 그러는 거예요. 59살 되던 해 12월 달에 그 전사님 아버지 죽었어요. 여러분 10cm 57g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면 너무 힘들어지 마. 그동안 기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거 잘 풀리고 잘 되는 거예요. 왜 10cm 57g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 말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구역 예배 드릴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또 드립시다. 왜 그 많은 말들을 못 해보십니까? 목사님 제일 힘들고 곤란한 얘기는 저한테 하세요. 제가 목사님 힘이 되어 드릴게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한번 못 해보십니까? 여보 너무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너무 힘들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10cm 57g을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받은 애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자간에도 고맙다.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이 감사합니다 말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받은 일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긍정적인 언어 따라 해봐요.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따라 해보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강남 금식기도는 한 번만 와봐. 자꾸 내 입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헤어질 때 한 번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그래도 믿어야 돼. 그래도 믿어야 돼. 늘 전도하는 말을 평생 살면서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긍정적인 언어 따라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두 번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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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기도원에 한 번만 와봐. 자꾸 내 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48년 목회했어요. 마지막 40년은 강원도 동해에서 살았습니다. 한 1500개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잘해, 찬송도 잘 불러, 박수치고 뭘 시키면 잘해, 구역장도 잘해. 근데 혀를 부정적으로 움직인 사람 치고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나서 내 혀를 다스려야 돼요. 그 긍정적이라는 세 마디 사소 같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아예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문제가 작게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감기만 들어도 나자빠지는데 암 말기라 그래도 아주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자꾸 하고 계속하면 내 안에 응답이 쌓여서 문제가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인천서 부흥회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장로님이 점심을 대접하는데 장로님이 어느 은행의 대출과장이에요. 강사님, 예. 한 번은 어떤 신사분이 다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얼른 말하는 걸 보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비를 이렇게 대출 받으러 온 것 같더래요. 그런데 앞에 있는 여자 직원이 서류를 이렇게 넘기더니 이 서류 가지고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빠꾸를 시키더래요. 그러면 이제 빠꾸 맞았으면 이제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출 못 받을 서류가 합격이 안 됐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잠깐 이리 와 보시라고. 이리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 서류는 시찰에 가서 이렇게 바꿔갖고 오시고, 이 서류는 노회에 가서 이렇게 띄워오시고, 이 서류는 재정부에 가서 이렇게 띄워오시라고. 그래서 5억 받으려고 하는 것을 8억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본대요. 내가 오늘 그 목사님이 대출 받으러 왔을 때 앞에 있는 여자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내가 나가가지고 참결을 해가지고 5억 받을 것을 8억이나 내줬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목사님은 아침에 대출 받으러 올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과장 장로님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5억 받으러 올 것을 8억을 내준다는 거예요. 받아십시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라.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 오늘 급한 일, 이런 일이 있거든요. 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그러면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일을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은혜 받은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따라 하십시오. 성경을 애독하라. 성경을 애독하라.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시골에 사는 중년 아줌마, 읍내 식당에 왔는데 그 식당 주인이 냉장고 문을 이렇게 넣는데 대형 냉장고, 무슨 냉장고? 처음 본 거예요. 대형 냉장고 놨는데
문을 열 때마다 산림살이가 착착 쌓여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골짜기에서 대형 냉장고 들어오는 그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대형 냉장고 우리 동네에서는 처음 들어오는데 구경 좀 오라고.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지. 110V에 꼽을 전원 프로그램이 220V 묻지 마라 팍 꼽았어요. 순식간에 냉장고가 온장고가 돼버렸어. 10년 써먹고 버릴 냉장고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70년, 80년, 90년 써먹을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주님이 안 남겨놓으셨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왜 낙심하고 있느냐? 여기 좀 펴서 읽어봐라. 너 지금 미운 사람 생겼지? 여기 좀 펴서 읽어봐라. 왜 비겁하게 뒷걸음을 치려고 그러냐? 너 여기 좀 펴서 읽어봐라. 여러분, 성경은 결국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10년 써먹고 버릴 냉장고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70년, 80년, 90년 써먹을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 어찌 주님이 안 남겨놓으셨겠습니까? 성경이 남의 책입니까? 성경이 남의 글입니까? 결국 성경이 뭐냐?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는 손주, 외손주, 외손녀에게 성경 암송을 줘요. 애워라, 애워라. 그리고 애우고 나면 용돈을 줘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나중에 크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경을 애독하라. 성경을 다 읽고 있는 걸 뭐 그렇게 경건하게 보여요. 성경을 계속해서 애독하는 것이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받아십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은혜짜리 찾아서 은혜를 충만해봐도 좋잖아요. 근데 은혜가 식으면, 믿음이 식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식을 때 일어나는 증상. 첫째,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뭔 일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은혜를 쏟았구나, 믿음이 식었구나, 그렇게 진단하세요. 두 번째, 믿음이 식으면 주의 종이 원망스럽고 교회가 하는 일이 불만스럽습니다. 어찌 목사님은 저렇게 이러실까? 교회가 왜 저럴까? 자꾸 주의 종이 원망스럽고 교회 하는 게 불평이 막 나와요. 그러면 깨달으세요. 아, 내가 은혜를 쏟았구나, 내가 믿음이 식었구나. 세 번째, 믿음이 식으면요,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니? 이야,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나도 모르게 이 소리가 터져나오거든. 아, 내가 은혜를 쏟았구나, 내가 믿음이 식구나, 이렇게 진단하세요. 믿음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얼른 공예배, 주일예배, 찬양예배, 새벽기도에, 수요기도에 얼른 공예배에 참석하되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5분 지각한 은사 받지 말고 30분 빨리 나온 은사를 받으셔서 일찍 나와서 준비함으로 쏟아버린 믿음, 쏟아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따라하십시다. 의무를 확실하게 감당하라.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의무는 먼저 시간으로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 이건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 이것은 시간을 내서 하는 의무입니다. 두 번째, 물질로 하는 의무. 11조 뜨고 감상금하고 일천번제하고 구절고 자가금하고 건축금하고, 이건 물질로 드리는 의무입니다. 세 번째, 몸으로 드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 찬양대, 구역장. 그런데 한 7학년, 8학년, 9학년 되잖아요. 걷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어요. 그건 어떻게
몸으로 의무를 감당하느냐?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요, 자기 자리 딱 버티고만 앉고 있어도 한몫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8학년 9학년에 수입이 있어요. 11조를 합니까? 내 몸이 걷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이면 꼬박꼬박 참석해서요, 내 자리 딱 버티고만 앉아 있어도 한몫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몸으로 하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확실하게 감당을 해야, 우울증을 하지 말고 하는 척 하지 말고 확실하게 감당해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따라하십시다. 철저하게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 믿어보니까 어때요?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안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만나도 걱정이고 안 만나도 걱정이에요. 어쩌다가 목사님하고 낯을 불키고 나면 내 집 식구하고 낯 불키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쩌다 교회가 소란스러우면 내 집이 소란스러운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비본질적인 일이라면 협력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 힘드시지요?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면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비본질적인 일이라면 협력하고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뻐꾸기는 어떻게 울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뻐꾹 뻐꾹.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줘도 대답도 못해요. 시작. 10년 전에 어떻게 울었어요? 그렇지. 10년 전에, 5년 전에는, 어제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는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10년 전에는 뻐꾸기가 뻐꾹 뻐꾹 울었는데, 작년에는 공에 시달렸는데 빼꼴빼꼴하고 울더니, 금년에는 치매기가 있는지 찍찍 하고 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도 못 들어봤어. 말 못하는 미물새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말 못하는 새도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죄송해요. 어째서 한 자식이 한 부모를 못 섬기며 한 교인이 한 교회 한 목자를 못 섬긴단 말입니까? 말 못하는 새도 두 목소리 내자고 평생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왜 내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고 이 집 가서 하는 말하고 저 집 가서 하는 말이 다를까? 말 못하는 새도 한 목소리 내고 사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10번째 받아십시다. 축복받을 일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 일을 해가지고 나에게 복이 되겠다, 우리 자식들에게 유익이 되시면 절대 양보하지 말고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치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외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대충대충도 하지 않으세요. 정확하세요. 집사님, 부흥회만 하면 찾아와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한다면서요, 강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는 말. 집사님은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사님은 시장에서 채소 팔아가서 어렵게 5남매를 키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에게 강사님 식사 대접하게 하고, 집사님은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 하는 말, 목사님, 돈 있으면 누가 못합니까? 돈 있으면 누가 못합니까? 돈이 없을 때야 그게 진짜지요. 나 이번에 강사님 식사 대접 한 끼니 하게 해주세요. 30년을 부흥회할 때마다 한 개씩 대접했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난 날 그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그 자신들 5남매 어쩌면 그렇게 잘 됐는지 우러러 보일 만큼 잘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축복받을 일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 11번째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따라하십시다. 항상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생활을 하라. 다 같이 시작. 이야, 이런 부흥회 한번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흥에 한다면 내가 또 가서 은혜를 받으리라. 목마른 사슴이 쉬는 모를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굶은 애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사모한 것처럼 다 은혜자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생활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은혜 생활할 때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은혜 생활을 유지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콧소리가 나와요. 부엌에 가서 밥할 때도 콧소리로 찬송이 나오고요. 집에 가서 무슨 일 하다가도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면 그게 은혜 생활을 유지하고 은혜 생활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봐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 다 같이 시작. 옛날에는 적당하게 살았어요. 타협하며 가면서. 근데 은혜를 딱 받고 은혜 생활을 유지하면요, 구분이 돼야.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담대하게 물리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입이 조금 부지런한 권사님이 계셔요. 입이 조금 부지런해. 안집사님이 광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사를 오셨어요. 담임 목사 신방도 안 갔는데 그 입이 부지런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먼저 신방 갔어요. 하는 말, 안집사님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요렇게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요렇게 그러고, 우리 사모님은 요렇고, 우리 장로님들은 요렇게 한다고. 안집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권사님, 우리 집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런 험담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나 이사 와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사람입니다. 그 권사님 버릇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새로운 안수사님이 무한을 주는지. 그러잖아요. 다 이때 맞장구 쳐요. 사람들이. 교회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런 일이, 다 맞장구 치잖아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요. 마귀와 싸워서 얼마나 담대한지. 그런 말 하려거든, 그런 흉보려거든, 그런 비방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뭐하러 왔느냐고 내쫓아버렸어요. 마귀와 싸워서 담대하게 이기는 사람, 이게 은혜 생활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받아십시다. 포수는 죽은 새에 총질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시험도 있는 거예요. 죽은 새한테 포수는 총질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새한테 총질하는 것이지. 내에게 자꾸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오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은혜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담대하게 물리치는 것은 은혜 생활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생활 때 나타나는 현상 따라하십시다. 질서 있는 생활을 한다. 먼저 할 일 딱 먼저 해요. 나중 할 일 나중 해요. 질서가 있어요. 은혜 생활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합동측에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양성봉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제10대 부산시장을 지내고 농림부 장관을 할 때예요. 잘 나갔잖아요. 부산시장은 농림부 장관 됐으면. 하루는 양성봉 농림부 장관이 사표를 써들고 이승만 대통령 앞에 왔어요. 각하, 내가 기도하다가 쓴 사표위원이 받아주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농림부 장관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당회를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수십 년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일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 사표 낸 거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 이 사람아, 다른 사람들은 돈을 보따리에 싸들고 장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자네는 장관이 돼가지고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 기왕에 사표 쓰고 가는 마당에 나도 장로일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망설이다가 대통령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표 내고 기차 타고 부산역에 내렸더니 주일 학생들 교인들이 와서 프랭카 들고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그렇게 충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하고 나면요, 큰일 작은 일이 딱 구분이 돼요.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딱 구분이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하고 빨리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해주고 얼마나 복잡해요. 아주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에 그렇게 삽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번째, 은혜 생활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 따라하십시다. 물질에 복 받는 사람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이요, 은혜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물질 충만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일관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떡반죽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 부디 은혜 생활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교회가 크면서 나도 크고 목사님이 크면서 나도 크고 같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믿음의 순주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 씨앗도 안 나요. 내 믿음의 순주가 날마다 올라가야,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야 식물이 동물이 사는 것이지, 내 순주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생활할 때, 내 믿음의 순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지금보다 더 큰 사람, 더 귀한 일, 더 큰 일을 맡겨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할게요. 혹시 교회에서 권사투표, 안수집사투표, 장로투표가 있을 때 선출이 되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충성할 것이요, 만약에 한 표 차이라도 떨어졌다면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거 개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세요. 아멘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떨어졌는데 누가 안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 믿음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투표에 선출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히 초심을 잃지 말고 일하시고, 혹시 한 표 차이라도 떨어졌거나 이건 선거 개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충성을 다하시면 이 다음에 내 차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우러러볼 만큼, 사람도 우러러볼 만큼 교회 안에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받았던 그 은혜 쏟지 않고 유지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앉은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그리고 손 들고 하다가 아프면 손을 내리세요. 소등하고 주님 세 번 부르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